우리는 2주 전부터 이제 제자도에 관한 일련의 이제 주제 설교를 제가 이제 시작했는데요. 첫 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제들은 이제 서로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주에 말씀드린 그 믿음은 사실상 둘째 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그 인정하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이제 우리가 다루는 소 주제들은 이제 서로 깊이 연결되고 많은 진리가 같이 공유되고 있고 사실상 같은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이렇게 다른데 왜 똑같은 걸 말씀하시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순종이라는 주제도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 이것들을 제자도라는 그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 제자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순종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 다스림을 당연히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이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각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함이 드러나게 되는 삶.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하면 이제 주님의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년에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주님의 제자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 이제 그 여러 영역에서 자신이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전수해 줄 사람을 이제 생각하고 그 사람을 택하고 또 그 사람에게 말 전수한다면 이 사람이 나의 제자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내 가르침과 기술과 이해와 개념을 다 흡수하는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뭐 잘 이 개념을 알고 그런 어떻게 도제식으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쉽게 볼 수 있는 뭐 운동하는 그런 올림픽 같은 놀라운 그 어떤 많은 영역에서 그런 선수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훌륭한 탁월한 그걸 앞서가서 이룩한 사람의 그걸 노하우를 서서히 배워나가면서 이제 그 사람을 따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실력이 계속 높아지게 되고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제자라는 건 그런 어떤 일면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잘 배우고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제자라고 이제 쓰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을 그런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참된 제자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된 제자, 참된 신자들은 주님의 뜻과 의도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도전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순종함이 없는 그 믿음이 헛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이제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도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제자도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왜 이게 세 번째 제가 순종을 얘기하느냐? 그 가르치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이제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처음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해요.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참으로 내 제자라는 것은 내 말에 따르는 사람이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그 어떤 기준이 뭘까요?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인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이제 영어로 보면 if you hold to my teachin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붙들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런 뜻이겠죠. 좀 더 이걸 풀어 설명하면은 너희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따른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뜻은, 이 말은 너희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따른다면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일단 처음에 제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좀 설명을 드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될 때 참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자유함을 분명히 누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평안이구나, 이것이 참된 구원이구나, 이것이 참된 기쁨이구나, 이것이 참된 만족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와 인간의 기원이 뭐고, 인간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진짜 진선미가 뭐고, 악과 죄가 뭐고, 모든 실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된 도덕이 뭔지를 또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얽혔던 답답함,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참된 소망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구원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순종이 과연 그러면 무엇이고, 순종의 위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주님이 이렇게 내 말에 거하면 하면서 그 부분을 참된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내세우는가,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반에 이러한 것은 이제 걸쳐 나타나요. 근데 창세기에 강렬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우리 다 아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요구를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셨거든요. 독자예요, 독자. 사라를 통해서 낳은 독자인데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는 엄청난 그 요구거든요. 이거는 네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라, 이거보다 더 어려운 요구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한 것은 이게 자신이 뭐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뭐 주님 위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저는 들리거든요. 이거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어릴 때 했어요 많이 그냥. 근데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건 놀랍게 순종을 하긴 했지만 이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건 앞으로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게 이거는 이건 완전하게 순종할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역할도 하면서 그 이삭이 또 하나님이 보내실 번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삭도 이제 놀랍게 같이 따라가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니 이게 뭐 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어린 양이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놀라운 그 순간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면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2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축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대목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로마서 5장 18절에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을 사실은 내다보는 하나님의 그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게 되시는 그 구약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시고 그렇게 믿음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순종을 본래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순종을 대신할 만한 건 없어요. 본래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완벽하게 순종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제자들하고 해서 순종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걸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은 이제 순종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시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그 아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순종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또 설명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밭의 비유를 딱 하시는데 어떤 밭이 열매를 맺어요? 어떤 마음의 밭이 열매를 맺죠? 그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참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순종의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는데 이렇게 수학을 이렇게 풀어라 얘기하고 가르치는데 듣기 싫어. 귀찮게 얘기고 성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뻔한 거죠. 그죠?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수용하는 사람이 수용하는 사람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깨닫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거고, 영적 예배요 참된 제자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는 이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의도하는 바가 그겁니다. 1절 2절이 제자도에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거나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필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데, 순종은 구원받은 자의 표지입니다. 표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됨과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이 순종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고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따른다는 걸, 결국은 믿고 따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제자도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천국 가서 가능하죠. 순종이 구원 얻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후의 변화의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닌 거예요. 쭉정인 겁니다. 자, 알곡과 쭉정이를 항상 생각하세요.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쭉정이도 알곡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 알맹이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없으면 껍데기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순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주님의 제자는 삶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이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어떤 사람이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가 누구냐 할 때 핵심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듣고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순종은 분명 충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나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실상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기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종함을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지, 완전 순종의 완벽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역시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리할 게 있는데, 이제 사람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결국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과 행함으로 다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둠의 자녀들은 결국 어둠의 일을 행하게 돼요. 아닌 것 같지고, 나 변화됐어 뭐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어둠의 사람은 어둠의 일을 계속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굴복하고 무엇을 예배하는지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도 아시고, 결국 주변인들도 결국 알게 되고, 나를 잘 아는 분도 결국 나를 알게 되죠. 그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의 제자라면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순종. 그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과 피조물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죄악된 뜻과 욕망에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러한 마음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을 알고 참으로 자신을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쭉정이의 안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알곡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순종하는 거는 왜 그러냐?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 측면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 편에서는 이제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좀 부족할 거예요. 저 자신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럴 때 딱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주님이 알고 계세요. 베드로를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겠다라고 해놓고 주님의 모든 기적과 주님의 그 행하심을 다 보고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그렇게 연약해요. 베드로도 완전하지 않아요. 연약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후에 보면 순종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만의 의지와 뭔가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불러 넣어주기 위해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나은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순종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기꺼이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의 스스로 뭔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식을 우리는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순종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생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생명이에요. 주님과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 연합된 생명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즐거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꼭 인정해야 돼요.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즐거이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용사항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우리가 배워나갈까? 저는 쉽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사귄다는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용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바운더리 안에 너희가 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달리 표현하면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내가 사귀고 있으면 제자로서의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에 거하면이 근데 그걸 제가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일단.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순종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연습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이 주님을 따르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이렇게 각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게 순종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그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순종이 되는 거고 그게 순종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도 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겠다. 그게 오늘 하루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오늘 하루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리고 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순종의 연습인데 이게 제자도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진정한 제자도는 내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 연습이 필요하죠. 이것을 안 하면 이제 동떨어진 이제 삶을 살게 되죠.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래서 동떨어진 삶이 되게 되고, 그게 이제 마치 이제 마칠 잃은 소금처럼 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모양만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연습이 있어야 돼요. 매일 순종의 연습.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내 안에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죠.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이제 동행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린 그 위로와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게 참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거죠. 받은 주님과의 동행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이제 한 개인도 건강하게 하지만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거예요. 본인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못 나누게 된다면 이게 결국은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사람 다 그래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가서 좋은 거 막 계속 나눕니다. 원래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쁨을 얻는 그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본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국 드러내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정체성이 제자라면,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뭘 나누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다가 많은 나눌 게 있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활력을 얻고 내가 또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그것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개수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이런 개수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으로 인한 그 축복의 그 개수가 높아질 때 이제 이게 좀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순종을 강조하느냐?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거예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그 많은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순종의 위력이 그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사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변치 않습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리예요. 이건 뭐 제가 설파하는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부족한 게 이거예요. 이제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어떤 주님과의 동행, 또 사귐의 기쁨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우리가 소유해서 또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이러한 삶이 좀 더 발전할 때 교회는 진정으로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외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그 후에요. 사실은 저는 외적 성장 그 자체는 그렇게 뭐 관심이 없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차고 넘치면 그냥 그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삶은 흘러넘치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영적인 능력이고 참된 열매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자가 되면은요, 즉 주님 안에 순종함으로써 참 제자됨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첫 번째로 힘써 나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더 서로 나눠 가야 됩니다. 나눌 때 서로 이게 배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그 말이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서로 막 여러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말하고 막 소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면에서 이제 약간 자칫 잘못하면 분리될 수 있어요.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렇게 나누는 삶이 좀 축소돼 가지고 결국 뭘 내가 추구하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데 문의는 교인인데 세상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순종할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주님과 동행,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의 방식이 그겁니다. 주님과 동행,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주님 안에 매일 거하는 삶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순종의 연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그 진짜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본인도 알죠, 그죠? 본인도 알고 본인도 경험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나눌 때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면서 이제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제 뭔가 또 나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귀고 우리가 나누는 것은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삼위일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생활의 삼위일체인데 뭐냐면 우리가 서로 성도들과 교제하지만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또 다른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교제 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눔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4절인가요?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히 가지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게 하는 훈련이 순종의 훈련, 특별히 제자 훈련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서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배우는 자로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진짜 잘 배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마음에서 튀기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 갖고 순종하고 배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만 순종하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풍성히 열매를 맺으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